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때문에 참 오래간만에 매일 말씀 묵상에서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26편은요, 표제에 의하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표제는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그 법궤를 옮길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시편 26편 전체를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배어있는 시라고 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고요, 그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으로 따진다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합시다. 우리가 연약한 거 인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렸던 말씀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몸부림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예배 가운데 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멋짐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요, 늘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완전한 그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하다, 이 세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재련소에서 그 금속을 재련하는 그 재련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mold me, 다시 만들어 주소서. 재련소에서 금속을 다시 이렇게 가공하듯이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다윗의 간절함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만져야 됩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 뜻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은요, 콩팥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콩팥이에요. 그리고 내 양심은 우리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콩팥과 심장. 다윗은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콩팥과 심장,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 뜻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어쩌면요 우리는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맞기를 그렇게 늘 소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내 심장과 콩팥, 내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주 뜻대로 되소서. 신앙하면서 이러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응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의 뜻이 이루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 내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춥시다. 그러한 기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인자하심의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단순히 은혜, 자비 이런 뜻을 떠나서 kindness,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사 내가 늘 하나님 목전에 있게 하소서.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 고람세요. Before the face of God.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거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축복된 만남이 이어지도록요. 참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고요. 또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남은 영향력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은요, 좋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쁜 만남을 갖는 것은 나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신앙적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오늘 다윗이 허망한 사람과 앉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망이라는 의미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적인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 안에서도 여러분 선한 만남, 성도들의 만남, 그런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도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목적을 가진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영향을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만남, 영향력을 주는 만남, 그런 만남을 갖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만남,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만남, 그런 만남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니 내가 주의 진리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게 하소서. 허망한 만남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남 갖게 하소서. 하나님, 이러한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